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풍성한 교회 거기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곳이야 라고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라고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즘 세상에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고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런 삶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것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떠한 것으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나도 기도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함축해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끔 부족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기도가 너무나도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그 기도가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자리,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평가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한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하려고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에 들기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악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 의해서 이 가야바의 궁전에서 괴롭힘을 당하시면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 때문에 오히려 가야바와 거기 있는 많은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욕하고 더 미워하고 더 누르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실 때문에. 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결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는 상황에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거짓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었고 또한 그것이 진리였으며 그것이 지금도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어요?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야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 상황이, 그 자리가, 그 모습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야바는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걸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지극히 백성들을 고민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바랬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AD 79년에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던 열신당에 의해서 나라가 전복되었던 걸 생각했을 때 결국 바람 불고 있는 곳에 촛불에 불과했던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야바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치며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얼굴에 이런 헝겊을 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68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한 명이, 성경에서는 한 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명의 제자, 바로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가야바의 궁전에 안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지 그곳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자정쯤 돼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안쪽에선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베드로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한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냐? 거기서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딱 보았을 때, 저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아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얼굴이 보였을 뿐인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애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적진에 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베드로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0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69절에 나왔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갈릴리 완전 깡총에 모충동 사람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청주로 얘기하면은 어디? 수동? 어디쯤 될까요? 청주의 어디쯤? 양천리만 해도 깡총이죠 뭐. 그죠? 너 양천리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그 꼭 지역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춰서 부르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좀 섞여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종에게만 너만 들어? 나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첫 번째 부인은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가장 처음에 부인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으며 예수님과의 그 3년간의 시간과 정말 정과 피를 흘렸던 모든 시간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두 번째로 다른 여종에게 부인하게 됩니다. 71절 말씀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갔더니 왜 앞문까지 나아갔습니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거기서 조금씩 뒤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조금씩 뒤로 와가지고 앞문,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까지 거의 나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그를 또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또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양촌리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촌놈과 촌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 라고 누군가가 또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7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어떤 식으로 맹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맹세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라고 하며 맹세하며 내가 예수를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사하여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곁에 있던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던 그 목소리 너 맞아. 너 베드로 너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그 말라비틀어진 예수가 누군데 난 저런 신성모독하는 저런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제가 평소에 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욕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저주했는지 감도 안 옵니다. 근데 다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몰라 라고까지 맹세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 불과 같은 사람이었고 뜨거운 믿음의 표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한낱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곧 달기 울더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시그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달기 울었습니다. 자,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곳에서 다급하게 정말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었던 자신의 모습, 여기와 함께 투영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투영되는 말씀,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투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영상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커다란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영상. 여러분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페이크다,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런 거에 경험이 많은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페이크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잘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그 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바닥에 있는 그 홍건한 피디를 보았을 때 저는 그때 충격을 먹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 만약에 내가 앉게 된다면, 내가 엎드리게 된다면 나는 저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갑자기 문을 부시며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아이들까지 싹 다 데리고 얼굴에다가 검은 천을 씌우고 데리고 나갑니다. 너 예수쟁이들 다 잡았어 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옷을 홀딱 벗겨놓고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며칠 전에 광장에서 목이 잘리는 사람을 봤어요. 이번에 내 차례가 된 거야. 그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 몰라요. 아니 저 조그만한 애가 저 조그만한 준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쟤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저는 당당하게 내 목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나는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었구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구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느 누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 모습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부인을 하였지만 베드로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달길 울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개를 하였겠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입으로 증거하였던 자신의 입과 자신의 부정적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얼마나 커다란 후회를 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다만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모든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 주일날 어디 갈 거야? 너 그 돈 갖고 뭐 할 거야? 너 지금 이것만 안 하면, 너 지금 이것만 잠깐 뒤로 하면 네 가족까지 다 편할 수 있어. 너의 모든 삶이 다 편할 수가 있어. 여기서 베드로도 무엇입니까? 너 잠깐 여기서 예수님만 부인하면 너 괜찮아 라는 마음이 아주 빠르게 그 마음속에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겨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투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나의 모습은 그곳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귀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